성도의 거룩한 고민, 성도의 거룩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그 투옥된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그 낙관적인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이 투옥된 현실이 오히려 자신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확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초월적인 그런 생사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 이 개인적으로는 그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석방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성도는 이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각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이 각오는 그 실질적으로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오와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성도의 몸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전으로서의 합당한 생활, 즉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저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다른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당은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식당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 식당에는 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이 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도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고 기다리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다면 그렇게 먼 길을 가서 기다리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도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산다, 즉 성령의 전우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는 이 의미는 그 머리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만약에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장애자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머리의 뜻대로 손과 발이, 모든 육신이,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장애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머리의 뜻대로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이런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즉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영적 그 장애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거울,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울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혼을 앞둔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 딸을 그 맺어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청년이나 그리고 그 자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면 압니까? 바로 그 부모를 보면, 아니면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 가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그 가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거울로서 이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이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맛을 내는 역할이죠. 물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맛을 느끼도록,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살맛이 나는 세상이다.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즉 이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과 이 존귀를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이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이 교훈입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은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이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바울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남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풀려났을 때의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22절에서는 내 일의 열매다. 즉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과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이 욕망, 이 소망이 지금 함께 바울 사도의 이 마음속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투옥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서 더욱 많은 유익을 끼치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자신의 속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 둘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의 상태에서 바울 자신의 소망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고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물질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 즉 그 인간은 끝없는 이 고민과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처럼 생과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설령 삶과 죽음의 이런 기로에서 이 고민을 하며 또 자신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영생, 그런 복락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전혀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 성도가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는 성도가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민을 성도의 거룩한 고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이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세상에 대한 그렇게 많은 애착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렇게 큰 미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이 열망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떤 하나의 이 열망이 강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그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와 이 금이 앞에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 값어치가 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금에 대해서 그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꽂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이 꽂힌 그 장난감에만 마음이 뺏겨서 아무리 다른 것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진정으로 강하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미련과 이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애착과 사실은 그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죽음이란 것이 다가왔을 때에 내 입으로 조금 더 살고 싶다,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잘못하게 된 것이죠.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믿음의 길은 성공적인 그런 길을 걸어온 것이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가져서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내가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은 사실은 실패한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삶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애착과 미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애착과 미련을 안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주님 품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그런 기쁨, 이런 복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더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바울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그 현실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지도 않지만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살아서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이 화롭고 이 화로운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살던 이 부자는 어디에서 영원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 있을 때 한 번쯤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보니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나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이 불꽃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끊임없는 이 고통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성도라면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도 빨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즉 마라나타의 삶이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이미 잡히면 사자밥이 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는다든지 심각한 그런 이런 고통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즉시로 직업적인 그런 이런 불이익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이 사실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빨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이러한 교회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행복한 그러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삶이 힘들고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릴 것이 많아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가? 아니면 불편해서 있는 것이 없어서 하루의 삶이 살아가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목숨 거둬달라고 하는 그런 삶이 과연 이 불행한 삶일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즉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이고 거룩한 고민을 가진 그러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거룩한 고민,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혹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 번쯤은 거룩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